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크리스마스 뜻이 이제 크라이스트, 네,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마스는 예배,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자,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네,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우리 물었더니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날이라고 하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름답게 성탄절을 보내지만 정작 주인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탄절 시즌에 가장 바쁜 곳은 교회가 아니라 1위가 제과점, 2위가 호텔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방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마국간에 다시 오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의 방이 비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죠. 전 세계가 성탄절을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왜 이날을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정말 놀라운 날이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인간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신들 중에 인간이 되기를 원했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셨죠? 인간과 같아지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했던 날, 내려오신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을 펴면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표현하는 한 단어를 만납니다.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밑에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는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 우리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정의엽의 이름 뜻은 발글히 발글엽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좀 탔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 또 이름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은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보통 자녀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네, 부모님이 보통 많이 지어주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지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직접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냐면 말씀해 보시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고 고생하면서 로마의 압제에 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죄짓지 말아라.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의 어느 누구도 그 단순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어떤 왕들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단순한 주님의 명령,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잘 살아오셨나요? 네.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 죄짓지 않고 잘 살았나요? 네. 거짓말 했나요? 안 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짓기가 불가능하지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50인 안에 들고요. 세계 모든 뛰어난 대학교에서 다 가르침을 했던 그런 유태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평생 유대교로 살았는데 자기도 평생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지만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사람이다. 형제를 향해서 저주한 사람마다 살인한 자다. 그런 말씀들을 쭉 읽는데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다고 말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사건은요. 이런 실패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러시아에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그 군대 식량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 같은 상황에서 이제 식량을 훔쳐가는 건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장군이 큰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가 적발이 되면 내가 극형에 가까운 총을 처하리라. 근데 다음 날 부하가 왔습니다. 장군님,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식량 도둑이 잡혔다는 게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그 사람이 바로 장군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님이 만약에 그 극형을 받으면 자신이 어머니를 죽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형을 그렇다고 없이 하면 군대에서 이 명령을 이렇게 없이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반도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 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단상에 오르자 장군이 그렇게 했대요. 멈춰라! 그렇게 하고 자신이 대신 올라가서 그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지키고 또 공의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장군의 어머니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죄인이라고 느끼신다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임마누엘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심.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네, 여기 이 말씀은요. 과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무려 750년 전, 예수님 75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이 예언을 했어요. 노란 글씨로 바꿔주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50년 전에 처녀라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가 되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몇 년 전에요? 750년 정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구약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실체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10계명, 1, 2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신들은 당시 다 형상이 있습니다. 말 형상, 소 형상, 해 형상 이런 거 다 있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이번 주 성경 읽기가 베드로 전서인데 거기 보면 이 말씀이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해주십니다. 인생에서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 때, 또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의 방황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것 맞나? 그런 생각으로 방황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제가 그 자리로 돌아가 보면 항상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저의 이 간증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로마서 5장 8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그런 이렇게 질문을 받았대요.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받았는데 1등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도 나와 함께 있어 주었던 사람.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사람, 다 떠나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마스,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상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이 크리스마스에 주는 한 가지 도전을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도전이 뭐죠?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해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이번 주 누군가에게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 맹인과 환자들,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지도자들, 또 부자와 같은 삭개오들, 심지어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외로움과 두려움과 죄의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번 주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찾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 주신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마음은 크리스마스에 나의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VIP를 생각을 했고 선물을 준비해서 주중에 찾아가서 VIP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크리스마스의 도전이자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목사님 저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을 나도 더 느끼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나눈 한 사람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상해 땅과 또 소홍 땅과 가흥 땅에 저 멀리의 운남 따리에서도 그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